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길지 않기 때문에 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혹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보여드리자면은 네, 사실 별로 안 아파요 이제. 지금 제가 2주 됐습니다. 2주. 지지난주에 주일날 매일 묵상 녹화하고 집에 오다가 이제 자전거 타고 오다가 넘어져가지고 이제 골절이 됐고 2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목발을 안 짚고도 다닐 수 있고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는데 여러분 저는 이제 이런 거 반깁 쓰는 거 평생 처음 해봤어요. 저 조심성 많은 아이여서 어렸을 때부터 다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 이렇게 다쳐본 거예요. 그래서 다쳐봤는데 다행히 심하게 다치지 않아가지고 또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에 빨리 잘 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지지난주에 제가 늘 왔다 갔다 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늘 오가는 길인데 거기서 그냥 휙 넘어져가지고 부러졌단 말이죠. 그래서 넘어져서 제가 든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프다. 진짜 아프다. 이게 막 몸이 오한처럼 오더라고요. 이게 부들부들 막 떨려요. 사람이 이렇게 부러지면은 막 오한처럼 오고. 두 번째, 쪽팔린다. 쪽팔린다. 한국 사람들은 누가 넘어져도 어머 괜찮으세요? 이런 말 안 해요. 그 스타벅스 앞에 있는 것들 내가 다 얼굴 봤는데 어머 괜찮으세요?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넘어졌는데 뭐야? 뭐 이런 눈빛으로 저를 보고. 그래서 아무튼 한국 사람들은 참 정없다. 쪽팔린다. 이런 생각이 두 번째 들었고. 세 번째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큰일이다.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주가 우리 전교인 수련회였단 말이에요. 전교인 수련회.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1월 18일 날 이제 위임 예식을 받고,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아무튼 위임식도 큰 행사긴 했는데, 이 전교인 수련회가 제가 위임한 다음에 가장 큰 행사란 말이죠. 교회에서. 가장 큰 행사. 너무 중요한 행사인데, 여기서 제가 다리가 다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준비랑 활동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당장이라도 가가지고 뭘 또 봐야 되는데 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진짜 아파가지고 못 입고 막 그랬으니까 야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거 망했다 어떡하냐 뭐 막 엄청 그렇게 불안한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마음을 놓지 못했는데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이번에 쉬면서 많은 권사님들과 또 집사님들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아니 목사님 그동안 쉼없이 달려오셔가지고 좀 쉬시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나 봐요. 저한테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 일주일 정도를 진짜 교회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교회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냥 집에서 계속 쉬고 이렇게 수요일만 나오고 그 정도였는데 그렇게 집에서 있어 보니까 좋더라고요. 사람이 가끔씩 쉬어줘야 되는구나. 맨날 교회 나왔으니까 이제 맨날 교회 나와서 이제 여기 있으면은 막 별별 거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막 별거 다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이렇게 시간 쫙 있어 보니까 첫 번째 몸이 되게 편하고 진짜 많이 빨리 회복이 된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안 하면 누가 한다? 누군가 한다. 그래서 수련회 준비가 잘 안 돼가지고 야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하는데 내가 못하니까 전도사님이 알아서 막 다 하는 거예요. 알아서 목사님 이거 제가 뭐 이거 어떻게 옛날 같으면 막 물어볼 텐데 내가 아프고 뭐 그러니까 전사님이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수련회 갔다 오신 분들 뭐 좋았잖아요. 그죠? 안 좋았어요? 내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좋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차피 하시는 거니까. 나는 물론 최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막 더 꼼꼼히 본다고 될 게 아니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이번 수련회 너무 감사한 일이 많은데 일단 뭐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돈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우리 수련회 예산이 5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특헌하시고 찬조하시고 하는 분들 다 합치면 거의 400만 원 됩니다.
예산만큼 나왔어요. 특허니. 다 여러분들 모른 척 하지 마세요. 다 여러분 내시는 거.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그래도 서로에게 찬조하고, 그래서 우리가 풍성하게 잘 쉬고 잘 풍성하게 누리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단 말이죠.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나는 내가 안 하면 망하는 줄 알았어. 내가 안 하면 망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안 해도, 물론 그렇다고 이제부터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쉬는 속에서도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수련회 속에서 말씀 듣다가 김지철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 말씀이 탁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수련회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한마디만 꼽으라면 뭡니까?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인데 뭐를 축복해야 된다? 첫 번째, 공간을 축복하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 시간을 축복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세 번째, 인간을 축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 가지를 축복하는 건데, 시간의 축복이 무엇이냐? 뭐라고 했습니까? 시간의 축복이 샬롬이다, 안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축복은 무엇이냐?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하면 가장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쓸 수 있는 거냐? 안식할 때 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꼭 창조의 목적이 인간인 줄 알아요.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래서 창조의 목적이 사람인 줄 알지만 사실 창조의 마지막은 뭐가 있습니까? 일곱째 날 안식이 있는 거죠. 안식.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을 하려고 이 시간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 우리는 일 다 하고 안식하려고 해. 내가 할 거 다 한 다음에 그제서야 남는 시간을 쉬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쉬고 일하는 거예요. 충전하고 일하는 거예요. 내가 소진될 때까지 막 미친듯이 돌아간 다음에 그때 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쉬고 충분히 충전된 다음에 힘차게 일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은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72%가 쉬는 날에도 완전히 쉬지 못한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쉬는 날인데 상사한테 카톡 오고, 쉬는 날인데 거래처에서 연락 오고, 이게 쉬는 게 아니야. 그런데 정말 쉬려고 휴가를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쉬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사진을 찍어요. 사진 찍고 여기 찍고, 자 다음 막 탁 타고 또 다음 탁 타고 사진 찍고 막 가만히 관조할 줄 몰라요. 우리는 지는 석양을 보면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가만히 정말 그걸 보면서 관조하면서 이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진짜 내 눈도 쉬고 귀도 쉬고 입도 좀 쉬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쉴 줄 몰라. 찍으면 인스타 올려야 돼요. 찍으면은 자랑해야 돼요. 아무튼 끊임없이 이게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소진되는 거죠. 소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지어 3당 4락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3당 4락? 3시간 자면 합격하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게 3당 4락이에요. 잠을 줄여서라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잠을 줄여서도 공부를 하라고 배워왔어요. 그런데 세계적인 수면 연구가인 매슈 워커라는 사람이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하는가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잠이 부족한 사람들,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 3가지가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인지 기능이 떨어진대. 인지 기능. 그리고 두 번째, 전체적인 건강의 어떤 그 지수 자체가 그냥 전체적으로 떨어진대요. 여러분이 뭐 운동을 백날 열심히 하든 아무리 몸에 좋은 거 막 산삼 먹고 뭐 어쩌고 해도 잠을 안 자면은 그게 소화가 안 돼요. 그게 흡수가 안 돼요, 어차피. 그러니까 그런 생체적인 모든 기능이 다 떨어지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 뭐가 떨어지느냐? 도덕적인 판단력이 떨어진대요. 도덕적인 판단력, 그리고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을 많이 안 자는 분들은 남을 공감을 못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일하면 되지 말이에요. 뭐 그거 힘들다고 그러니. 공감을 못 하는, 공감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샬롬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쉬는 게 목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인간이 쉬지 못합니다. 사람이 쉬지 못해요. 사람은 끊임없이 일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끊임없이 일하고 고통만 받아야 되냐라고 하는 주제를 정말 끝까지 고민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2500년 전에 인도에 살았던 한 왕자님이에요. 그 이름이 이제 그분인데 시타르타인데, 시타르타가 왕궁에 살다가 밖을 나가봤더니 사람들이 아프고 병들고 고생하는 거예요.
다 이 왕국에서처럼 사는 줄 알았더니 고생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쉼없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이 저렇게 일을 해야 되냐? 왜 저렇게 사람이 고통을 받아야 되냐? 라고 해서 보리수 나무 아래 들어가가지고 끊임없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사유의 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분이 깨달음의 끝이 뭐가 있느냐? 일체계고라. 일체계고. 뭔 말이냐? 인생은 고해다. 인생은 그냥 고통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끊임없이 고통이 몰려오고 쉼없이 사람을 계속 몰아치는 게 인생이다. 그걸 깨닫는 게 지혜다라고 가르치는 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여러분 사실 인간의 어떤 그 인식의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게 20세기에 미국의 상담가 중에 스카펙이라는 박사가 있었는데 이 스카펙 박사가 사람들과 상담을 하면서 쓴 책 중에 하나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입니다. 이분 나중에 이제 뒤늦게 예수 믿고 기독교로 개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사람을 몇십 년 동안 상담을 하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선생님, 뭐 저희 집에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선생님, 우리 애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막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많은 사람을 상담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뭐라고 이제 그 사람이 정립하게 되면 Life is difficult. 인생은 원래 힘든 거예요. 인생이 힘들다는 거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이게 더 고통이 몰려온다는 거지. 그 인생이 힘들다는 거를 알라. 원래 인생은 원래 힘든 거다. 그걸 깨달아라고 하는 게 불교의 가르침이고 그게 심리학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인간의 지혜예요. 인간의 지혜가 끝까지 갈 수 있는 인간의 지혜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냥 현실을 받아들여. 야 어차피 인생이 힘든 거야. 뭐 나도 알아.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니면 너 뭐 그게 힘들다고 그래. 야 나 땐 더 했어.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초대하세요. 주님은 부처님처럼 지혜롭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고해다. 뭐 인식의 지경을 넓혀주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스카펙처럼 원래 인생은 힘든 겁니다 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 힘든 거 다 아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나에게로 와라.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내용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수고는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코피아오라고 합니다. 코피아오. 수고라는 말을 그리스 말로 코피아오라고 하는데 이게 뭔 뜻이냐? 코피 날 때까지 열심히 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제 잊어버리지 않겠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저희 유튜브 댓글에 한 일주일에 한두 개씩은 꼭 악플이 달립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무식한 놈 뭐 이렇게 막 악플이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제가 늘 몰래 치워요. 몰래 치우면서. 근데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코피아오. 수고한다. 코피아오. 왜 그러냐면 이 수고한다는 말은 그 자발적 짐을 뜻하는 겁니다. 자발적 짐.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자발적으로 수고해야 될 때가 있죠. 가만히 앉아가지고 밥만 먹고 TV만 보는데 공부 100점 맞으면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점수를 잘 맞으려면 진짜로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남들 잘 때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내가 가게 열었는데 가만히 문만 열고 있는데 손님들이 막 와가지고 막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사장님 문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고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나 하더라도 새벽부터 와가지고 장 보고 뭐 다 닦고 위생 정리하고 진열하고 말도 안 되는 컴플레인 다 들어가면서 있어야 됩니다. 수고를 해야 돼. 수고를.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뭐 문만 열고 가만히 뒷짐지고 서 있는 줄 아십니까? 목회도 수고를 해야 돼요. 땀 흘려 애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반드시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뭔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뭔가 목표한 걸 갖기 위해서 늘 수고를 해야만 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무리 자발적이라도 힘든 거지. 지치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무거운 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은 헬라어로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어차피 들어도 모르고 저도 말해도 모르는 말이에요. 페포르티스메노이 뭐 이렇게 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인생은 수고로 가득해.
하다못해 내가 점수 10점이라도 올리려고 해도, 내가 하다못해 10만 원을 더 벌려고 해도 수고를 더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습니까? 무거운 짐이 있어요. 무거운 짐은 무엇이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냥 나한테 부과된 어떤 것이에요. 이를테면 장애가 있죠. 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나고 싶지도 않았어. 내가 장애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어. 근데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 그냥. 그건 뭐죠? 무거운 짐이죠. 피동적인 짐이에요. 수고가 자발적인 짐이라면 무거운 짐은 피동적인 짐이에요. 여러분, 뭐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중에 지금 60 이상 환갑 지나신 분들은 여러분 그냥 여자로 태어난 게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냥 여자라서 힘들어요. 여자라서 힘든 거야.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취직해가지고 똑같이 회사 다니는데 결혼했으니까 너는 회사 그만두래. 애기 낳았으니까 당신이 포기하래. 그리고 시부모 모셔, 친정 부모 모셔, 애들 챙겨, 다 누구 몫이에요? 여자의 몫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여자니까. 여러분, 무거운 짐입니다. 무거운 짐. 여자라는 것도 무거운 짐이었어요. 어떤 분은 태어났는데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야. 내가 죄진 것도 아니야. 그냥 전쟁이 났어. 그 시대가 전쟁이야. 내가 사업을 시작했어. 내가 유학을 갔어. 근데 그 시대가 IMF야. 분명히 $1 800원, 900원일 때 유학 가가지고 부모님이 돈 보내주셨는데 미국 갔더니 2,000원이 돼버렸어요. $1가. 여러분, 저는 코로나 아니었으면 지금 독터 리가 돼 있습니다. 나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나도 독터 리예요. 나도 장신대 가가지고 교수하려고 막 들이밀고 했겠지. 그런데 코로나가 확 와버리고 8년 만에 둘째 임신해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의 짐이 아닌 거예요. 무거운 짐이 나한테 피동적으로 주어질 때가 있어요. 이건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나한테 쿵 떨어진 거예요. 운명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고와 무거운 짐이 다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나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건강한 남자였고, 한 번도 아픈 적도 없고,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됐다는 분이 계시면 부러워요. 부러운데 여러분, 모든 인간은 사실 무거운 짐을 갖고 있습니다. 피동적인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 이름이 무엇이냐? 죽음이란 짐이에요. 모든 인간이 죽음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살든 못 살든 반드시 죽어요. 모든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해라? 다. 여기서 다는 헬라어로 파스. 모든. 네가 자발적으로 지금 고생을 하던, 네가 지금 어쩔 수 없이 고생을 하던 그 모든 고통받고 있는, 고난받고 있는 모든 자들아, 다 어떻게 해라? 내게로 와라. 그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쉬게 하리라는 말이 이 독일어 번역에서는 루터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게 그리스 말로 아나파우라는 단어입니다. 아나파우라는 말, 아나라는 이 접두어가 위를 뜻하는 거예요. 온. 영어로 온. 독일말로 아우프. 독일말로 위로 올라간다는 뜻인데 이거는 그냥 영어 번역에서는 I will give you rest 이렇게 써 있어요. 난 너에게 쉼을 주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루터가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에어퀴쿵이라고 해서 소생시키리라고 번역했어요. 왜? 위로 올라가는 쉼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쉼은 멈추는 게 아니에요. 스탑이 아니에요. 스탑이 아니라 뭐냐? 위로 올라가는 것, 소생이고 그걸 뭐라고 하느냐?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바이벌.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고 다시 생명력을 주시는 거죠. 그게 뭡니까? 궁극적으로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운명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과 안식은 뭡니까? 다시 너를 소생시키리라. 다시 너를 부활시키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인생은 고해다. 지혜로운 말이지. 지혜로운 말이지. 가르침이지. 그런데 그걸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인생이 바뀌고 영원까지 바뀌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이 안식을 찾아야 돼요. 주님 안에서 이 소생을 발견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이 부활을 경험해야 돼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쉼과 안식과 소생과 부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참 좋겠는데
28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서 2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셔요. 뭔 말입니까? 멍에를 메고 배우래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갖고 있는 짐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놔라. 주님께서 초대하시는데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내 짐을 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나오면은 무조건 구원받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할렐루야에서 교회 와왔더니 집사하라고 하지, 권사하라고 하지, 물 떠오라고 하지, 청소하라고 하지 이러면서 그때부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속았다. 아이씨, 무조건 값없이 구원해주겠다 그러고서는 헌금 내라 그러지,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많냐 교회에서.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잖아요. 안 드나 보세요? 그런 멍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부담으로 느낀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 멍해를 함께 지고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농사를 우리가 팔레스타인에서 농사를 안 져봤기 때문에 이 멍해가 어떻게 생긴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사님이 찾아주셨는데 잠깐 화면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면은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농사할 때 멍에는 저렇게 지는 거예요. 뭡니까? 소가 혼자 이렇게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소가 같이 지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도 하나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은 저렇게 같이 소가 이렇게 멍에를 지고 그 밭을 갈고 가는 게 멍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내 멍에를 함께 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네 인생을 너 혼자 끙끙대며 살아가냐? 너 혼자 갈 수도 없는 인생의 짐을 왜 너 혼자 다 이구지고 살아가냐? 우리 사업, 우리 애, 건강, 우리 가정, 우리 부모님 다 내가 이구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같이 가자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인생의 무게를 같이 지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길을 같이 가라는 거예요. 안 그러니까 너 혼자 지고 가니까 무겁지. 너 혼자 지고 가려니까 그게 인생이 버겁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뭔 뜻입니까? 결혼했다면 부부가 같이 가라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그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남편 혼자 집안 다 챙기는 게 아니에요. 아내 혼자 집안과 애들 다 챙기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자녀들이 있으면 부모와 자녀가 같이 그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멍해를.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녀를 얼마나 잘못 키운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듣고 자라는 게 뭐냐면은 너는 쓸데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해. 이 얘기 듣고 자랐어요. 쓸데없는 거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해. 지금 우리 엄마 아빠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돈을 벌고 계시는지, 어떻게 우리 지금 가정 형편이 어떤 상황인지, 경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애들이 몰라. 애들이 관심이라도 가지려고 하면은 넌 쓸데없는 것 말고 공부나 하래. 그럼 걔네들이 진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평생 지할 것밖에 몰라요. 가족의 짐을 같이 지지 않아. 엄마가 막 빠치라고 고생해가지고 애들 먹이고 키우고 막 살살 하는데 애들은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왜냐면은 엄마가 나보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래며.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하는 일을 쓸데없는 일로 만들어버렸어. 누가? 내가. 엄마 아빠가. 여러분 옛날에 농사 질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고추 따면은 애들 학교 끝나고 와서 같이 고추 따는 거예요. 같이 농사 짓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우리 애들 공부시키지 말고 고추 따라 이런 얘기는 아닌데,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애들이 알아야 돼요.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를 애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이 같이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지고 가야지. 그거는 누구 혼자한테 독박 씌우면 안 되는 겁니다. 가정 일을 혼자 누구한테 독박 씌우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부부가 함께. 우리 오늘 6월 달에 결혼한 우리 예비 부부 반드시 함께 가사 일을 해야지. 요즘 그래서 어떤 부부들은 막 이렇게 막 계약서 쓰고 막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근데 어쨌든 간에 항상 내가 더 뭘 해주려고
해서 그 멍에를 지고 가야지 혼자만 지고 가려니까 이게 무리가 오는 거예요. 어디 부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멍에를 함께 매라는 게 뭔 뜻입니까? 믿음의 공동체 함께 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믿음의 형제 자매로 같이 모여있다는 게 뭔 뜻이냐? 우리 삶의 멍에를 함께 메고 가라는 뜻이에요. 중보 기도하면서 함께 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혼자 우리 인생의 무게를 다 감당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반드시 누가 같이 가야 됩니다. 반드시.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지금 부임한 지 한 6개월 돼서 또 제가 또 젊은 목사니까 뭐 열심히 이것저것 막 하잖아요. 막 이렇게 막 부지런히 하는데 그 선배 목사님들이 저를 볼 때마다 종종 저한테 조언을 해주세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목사 그렇게 사역하다가는 3년 안에 반드시 퍼진다는 거예요. 3년에 반드시 퍼진다. 너 지금처럼 그렇게 사역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단거리 100m 달리기가 아니라 평생 동안 목회해야 되는 거고 교회를 섬기는 건데 너 혼자 막 이것저것 막 날뛰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도들과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일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이거는 내가 막 지시하고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동역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함께 세워져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듣고 예 그래야죠. 예 맞아요. 그랬는데 그때까지 몰랐어요. 왜냐면 내가 눈에 보이는 게 더 빠르니까. 내가 더 그냥 해버리는 게 편하니까. 그런데 다리 이렇게 다치고 나니까 하고 싶어도 안 돼. 그런데 내가 안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번에 그걸 깨달았어요. 이게 나 혼자 막 날뛴다고 되는 게 아니다. 같이 가야지. 이 멍에를 같이 짊어지고 가야지. 여러분 그냥 평상시에 교회 다닐 때는 내가 건강하고 돈 잘 벌고 그냥 뭐 별 걱정 없을 때는 교회 다니면은 가끔씩 그냥 현타가 옵니다.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볼까? 그냥 편하게 바지 입고 굳이 옷 갈아입고 화장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소파에서 TV로 그냥 뭐 큰 교회들 방송국처럼 쨍쨍한 화면들 많잖아요. 그런 데 가서 예배나 보고 말지 뭐 이런 생각 들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내가 이래서 교회 나오는구나 하는 거 언제 느낀 줄 아십니까? 내 인생의 짐이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이 나를 꽉 누를 때 그때 깨닫게 돼요. 우리 애가 아프다랄지 내가 지금 사업이 어렵다랄지 우리 집에 부모님이 지금 어려우시다랄지 아니면 장래가 났다랄지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거운 짐이 나를 덮칠 때 그제서야 우리가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 멍에를 함께 메고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멍에를 함께 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은 우리한테 더 율법적인 강요를 하고 의무를 주어주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첫 번째 주님을 의지하는 뜻이고 두 번째 온 가족이 함께 협력하는 뜻이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그 중보기를 통해서 이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는 뜻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멍에가 아까 소가 이렇게 같이 가는 걸로 생겼잖아요. 근데 일로 가야 되는데 내가 계속 역방향으로 가려고 하면은 힘든 거예요. 원래 밭을 이렇게 갈아야 되는데 이 소가 계속 언덕길로 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뭔 말입니까? 방향을 맞추라는 뜻입니다. 방향을 맞추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의 방향이 뭡니까? Giving, Serving, Sharing이에요. 나눠주고 섬기고 공유하고 베푸는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내셨어. 그럼 그 길대로 살아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더 주려고 하고 더 받으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나 혼자 독점하려고 하니까 삶의 무게가 더 버거운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라는 길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온유하다는 말씀은 그냥 예수님이 친절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시다는 말은 예수님이 친절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힘들었구나 재용이 다리가 아프구나 어떡해 뭐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자상하게 말씀하셔서 온유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온유하다는 말이 뭔 뜻이냐면 그리스어로 현악기에 조율을 맞춘다는 뜻입니다.
조율을 맞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조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피아노 이렇게 있지만 건반 악기긴 하지만 여기 안에 다 현이 있는 거 아시죠? 쇠로 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율사가 조율을 해요. 그러면은 피아노를 여러분이 미를 치면은 여러분이 세게 치든 약하게 치든 살살 치든 부드럽게 치든 미 소리가 나는 거예요. 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은 어떻다고요? 하늘의 뜻으로 조율된 상태예요.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늘의 뜻으로 조율된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주님의 음을 따라서 조율하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음이에요. 여러분 기타를 칠 때 제가 오늘 다리 아파서 기타를 못 쳤지만 기타를 칠 때 줄을 맞출 때 제가 피아노 반주자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 좀 쳐주세요. 라 좀 쳐주세요. 그러면은 그때 줄을 잉 푸는 거예요. 쪼이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뭐에 따라서? 기준음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쥐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걸 내가 내 마음대로 조율하려고 하면은 너무 세게 좀 끊어져 버리고 너무 풀어버리면은 음이 안 나. 우리 인생에 어떻게 아름다운 소리가 날 수 있느냐? 주님의 기준음을 닮아서 이미 온유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서 이 예배 시간마다 우리의 마음의 악기를 조율하는 거예요. 아, 지난주 내가 너무 텐션이 높았다. 지난주 내 음이 너무 높았다. 끊어질 지경이다. 그럼 풀어주고. 지난주 내가 너무 나태하고 너무 다운돼 있었다. 다시 조여주고. 그래서 이 설교 시간은 뭐 하는 시간입니까? 이 예배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 마음을 조율하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으고 걸어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유명한 말씀을 함께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단순히 더 열심히 하라고 채찍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쉬라고, 먼저 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멍에를 져라, 그리고 쉬어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뒤에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 뒤에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벼락치기로 할 수 있어요. 바짝 밤새워가지고 뭐 100점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수능은 그렇게 못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6년 동안 놀다가 수능 전날에 반짝 공부해가지고 수능 시험 100점 맞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마라톤도 물론 우리가 이 악물고 열심히 해가지고 반짝 잘해야 될 때도 있지만 사실 이 긴 마라톤, 이 큰 이 험산준령을 우리가 넘을 때는 우리 힘만으로 반짝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 멍에를 치고 능히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를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